사랑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많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용처럼 생긴 게 대청을 한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위가 청남대가 보이죠. 제가 빨간 점이 제가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이런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밤나무가 40그루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밤 줍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밤 줘야 돼요. 감나무도 12그루, 올해부터 갑자기 20그루로 늘어가지고 감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밭입니다. 여기는 아피오스라는 인디안 감자를 제가 농사를 짓는데, 저 밭 맞은편에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입니다. 저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 스태프들이 맡아가지고 십몇 년째 맡아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자, 오랜 세월 저는 지금 농부로, 농촌 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30대 초반에 제가 지금 환갑 넘은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이거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이러니까 제가 지난 세월들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충격받지 마시고. 아이고,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 10대 시절입니다. 중학생 시절.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4살 땐가 5살 땐가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를 키워준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4년 만에 나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긴 만났는데 뭐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만은, 집안 꼴이 엉망이었어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서 살았는데, 저때 중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안 떨어진 운동화를 신는 것,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일 만큼 가난했습니다. 내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이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도에서도 포항남자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포항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네 같은 남자. 제가요 너무 잘 삐집니다. 지금도 너무 잘 삐져가지고 나 죽겠어, 살겠어 정말. 나 안 삐지고 싶은데, 진짜 안 삐지고 싶은데 반응이 시원찮은데 이게 안 삐질 도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리 일어나서 책을 못 읽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 칭찬할 줄 모르는,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가혹하게 책망하는 아버지셨어요. 90점을 맡아와도 뭐 틀렸어? 이거 네 알아 몰라? 아는데요. 아는데 왜 틀렸어? 이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를 낙태시키려고, 지우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애초부터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인생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생이다. 중학생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내 인생에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내 친구 두혁이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도가 우리 교회 가자. 야 미친놈아, 그 정신병자들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 저는 철저한 안티기독교인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예배당 가자니까 제정신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두혁이가 저를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개가 저에게 전해준 복음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또 제가 얼굴은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고 키도 167이지만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신명여고 애들이 끝내준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있네요. 가봤더니 효성여고, 대구여고 애들 또 얼마나 이쁜지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는 다 우리 또래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문답서를 다들 외웠습니다. 내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럿이 세례 문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비록 첩의 자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손이었어요. 큰어머니에게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형제가 13남매,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 7번이 달래고 얼르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와, 너가 미쳤느냐?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 뭐 저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제가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소리쳤습니다. 삼촌들,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삼촌들이 없다, 이놈의 새끼야, 없다. 종교의 자유 없다는 거, 우리는 무조건 불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네가 너를 장손을 위해서 할머니가 늘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조카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큰 재앙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9월, 이 3개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아예 땅을 못 디디닙니다. 하체를 못 쓰니까. 목발도 못 짚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치료하기 따로 없고 몸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용도가 도리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친구가요,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인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나도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을 아예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10월 1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3일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겠습니다. 3일 밤낮을 굶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을 뜨는데 꼭 이 시간이었어요. 8시쯤.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 같은 거를, 인간 쓰레기를 재수없게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안 태어났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가지고 끄끄거리고 울고 있을 때, 글쎄요, 환청이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용드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일반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이거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네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인 그 신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그저 안전한 선나 밤낮으로 영실이, 해경이, 지원이, 숙자, 미양이, 정이, 정숙이, 명숙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은 희경이, 진선이, 몇 달 전에 또 통화했던 현숙이, 미쳤어요. 저 완전히 큰일 났어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웃으시는데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았어요. 뒤적뒤적 해보니까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려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에게 내게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펴놓고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갔는데 내 심령에 큰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차하면 내 인생 끝내겠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내 운명간의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하면서 침뱉고 저주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탕자로 살던 저를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존재로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건 안 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어요?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진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절대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앞에 보면 작은 숫자 1이 붙어 있고 저 밑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점을 찍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 도망가 있고 집안권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사내 자식이 뻑하면 삐지고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가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이런 애가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런 애가 너무 싫은데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분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런데요,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왔어요. 나는 병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들에 있는 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에게 그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부탁할 제목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이게 꿈속인 게 확실한 게, 제가 나무 목발에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혼자 기어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웠다. 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안내실,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나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열흘 전까지만 해도 최영덕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반응이 시원찮은데 막 삐질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3남매 장손인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짜증나. 신경질. 아멘 안 한 몇 분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 89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무신론자. 그러나 당신의 과학적 상식을 헤아려봐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마라. 저를 키워주신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포항중앙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이십니다. 서울 사시는데 남동생 재수씨, 홍콩 사는 재수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를 복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건축 설계사가 제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서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3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설계 공부를 했습니다. 군에 제대하고 나서 참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신 선영국 목사님을 군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 모르겠네. 군에 제대하고 3학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대구 시전에 시예술전에 단독으로 설계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지도 교수님도 막 10년 만에 나타나는 제자라고 아껴주셨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 했는데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금요 체펄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진로를 엉뚱한 동기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어쩌고 하는 건 껍데기였습니다. 설계사가 되면 돈도 잘 벌고 알아주거든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깨달음 앞에서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요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르쳐 주시려면 대학교 1학년 때 5년 전에 가르쳐 주시 허송세월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미술적인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 글이나 재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는 달란트가 금덩어리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지금 시세로 약 6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왔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온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상급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도배사 타일공하고 그것도 안 돼서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 농사짓고 그것도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신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 먼저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기가 찼습니다.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화가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군대 때 행정병으로 갔거든요. 글씨를 잘 써가지고 붓글씨 잘 쓰고. 근데 이걸 적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직업은 간판쟁이, 필기형사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코드 막 5개, 6개 열심히 배울 때입니다. 음악적인 코드, 음악적인 취미가 있어가지고 25 나이에 언제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길을 간단 말입니까? 가장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탁월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상한데 하면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용서가 잘 안됨, 원한이 깊음, 염세주의적, 눈에 써요. 눈물이 줄줄줄. 세상 이런 찌질이가 없는 거예요.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영남대학교 앞에서 자취방 그날 새벽에 관객이 눈에 선합니다. 내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여갈 수 있느냐.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엑셀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세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란 엄청 착함,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단점은 돌려놓고 보니까 놀란 장점이었어요. 최홍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높이, 이 종이를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화 그리는 건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네 만화가든 딴따르든 가판제기든 필경사든. 그러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눈앞에 환상을 보이셨는데 손으로 그린 성가악보였어요. 처음에는 기가 찼지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손으로 악보를 그려가지고 성가악보집을 이미 펴내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제가 무릎을 쳤던 이유는 세상에 이게요,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 종이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 쏟아부어 살 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이거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다가 50, 60대 분들은 천자 펜촉 아시죠?
잉크를 천자펜촉에도 찍어가지고 5선을 자를 대고 다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음표도 그 잉크로 펜촉으로 다 그리고 가사를 100% 펜촉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손으로 그려도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전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을 해서 목으로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요.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최원덕이는 미쳤느냐? 건축 공부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자,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 달부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파격적으로 같이 모여서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가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터넷 시대, 프로젝트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은 A4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제가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악보집을 내야겠다, 집회용. 그래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찬미수의 시작입니다. 찬미수 200,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다 퍼졌어요.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이 세 가지 하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찬미수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제정신인 교회 가면요, 100만 부 그런 순간 모든 성도들이 놀라는데 이분들은 막 놀라지도 않고 정신 차리시고 참미수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미 아웃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최소 100만 부, 그러니까 100만 부까지는 헤아려 봤어요. 그 이후로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대학교 3학년 때 25 나이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쏟아져서 제가 내 실력에 맞춰서 뜨덩거리고 받아 적은 곡이 나제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가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한 곡도 불려지기 어려운데 이 큰 은총을 또 베푸셨습니다. 글을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데 따라서 잘 쓰든 못 쓰든 매월마다 월간지 무슨 선교지를 내겨 제가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자,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접니다. 찬미에서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목요 찬양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 목요 찬양 삼덕교회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셨다니까. 5년째 저 큰 집회, 제가 5년째 뜨거운 집회 인도자였습니다.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5년째 옥천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께서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무릎이 생긴 거예요. 수술하면 2, 3개월이면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올라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야, 이거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나?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어요. 저는 급하면 제가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쁜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실에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목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 야, 이거 어디 갔냐? 물혹이 사라지기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3개월, 4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목을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좀 살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게 깊은 산속 첩첩산 중에 폐교, 교실 4칸짜리 폐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교실 2칸을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다 써가셔요. 그러니까 귀는 멀쩡한데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싸움을 칠판에 글씨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됩니까? 나는 막 지는 따다다다다 그리고 저는 미치는 거예요. 월간지가 13만 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석 같은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목 회복시켜달라고 그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 기독교 음악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만들어서 이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사라지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예. 제가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덜 뻔. 그러나 용덕아, 네가 조금 전까지 잘 나가느냐? 이렇게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어깨 힘들어갔느냐? 꿈 깨라. 너는 5달란트 받은 종이니까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신명기 이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또 네 소떼와 양떼와 은과 금이 증식되며 예를 들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많아지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너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여라. 어깨 힘주지 마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작은 질문이 들렸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는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불치병 난 겁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다른 교회 가면 막 조마조마가 막 이렇게 있다가 제가 다리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막 성도들이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면 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은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나 막 이러고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쇼 한번 합시다. 이러고 그러고 싶은 마음 요만큼 없는 거 이미 알게 되었지만은 가짜로 한번 쇼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억지로 하니까 좋아요 그래. 예. 사실은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그 당시에는요 회중석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놀라셨으니까. 그러나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지? 하나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분리나서 책도 못 읽었던 찌질이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대충 쓴 곡이 막 이렇게 널리 불려지고 월간지가 막 수만 부 불티나게 나오고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잠시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속고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도적 맞았어.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은 참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뭐 아버지 어머니는 도망가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여전히 소심한 찌질이고 점점 악화되어오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이게 심지어 내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해서 자초한 시련과 고난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결국에는 합력해서 유익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그늘 깨닫게 하셨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내 실수와 잘못으로 부도가 나가서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앉게 생겼어도 이를 통해서 이를 선을 바라보면서,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진짜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죄 안 짓고. 그런데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려고, 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늘 아래에서 사는 정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든지. 아멘, 아멘. 예. 드디어 그 산속에서 최영덕이 후두염 걸려서 죽었다고 소문난, 누가 봐도 이미 끝장난 인생, 그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모든 게 공평과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합력해서 선이 되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킬 줄을 나는 믿는다. 예. 여러분,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교회도 드문데 예의상 손뼉도 안 쳐주고 박수 됐어요. 예, 알았어. 예.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진짜 너무하네 진짜. 됐어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빈정이 상했어요. 하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얼마나 성도들이 막 착한지 막 그래도 막 뜨겁게 박수를 내가지고 막 못 이긴 척하고 한번 했거든요. 예배 마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했어요. 예배 마치고 누가 오더니요, 얼굴도 안 쳐다보더니 손을 꼭 잡고는 귀에다 대고 어디가 사지 마세요. 팔꿈치에 입을 막 우리 방송실에서 이 노래 틀어주시면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합시다. 예. 최미 사모님이 부르셨습니다. 1번 곡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 방송실에서 끝까지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행복한 언어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음악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 무슨 선을 이루셨을까요? 자, 찬미예수 1500,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쓰임받은 악보지만 앞으로 안 나옵니다. 예, 이제는 악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물밀듯이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인터넷 시대가 시작될 시점이었고 프로젝터도 없었고 이 악보집이 유일한 정보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렸어요. 그 바쁜 사역자가 참에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빗발쳤는데 5년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쁜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어느 장애자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서 참매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았고 1500원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옛날에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영덕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사라져버렸고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하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을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용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폐교를 싹 수리해가지고 목사님 가정과 집사님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역을 공동체를 하는데 2년째 갈등이 생겼어요. 이 두 분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우리가 마을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요, 엉뚱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용덕아, 네가 물러나거라. 제가 안 돼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생 내 이름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쓴 곡들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다 쓰게 했으니까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수천만을 들었지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두고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덕아,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수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면 생존을 위한 최소 한 끼 양식이라도, 남들이 입던 옷일지라도, 비닐하우스 집일지라도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적길이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정 소송 걸어서 네 권리 찾으려고, 네 옳음을 증명하려고, 네 재산 찾으려고 다투지 마라. 그러는 순간 너는 성도로서 실패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느냐.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50만을 들고 그것을 전 재산을 묻어두고 나올 때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나도 그런 줄 알고 50만을 들고 나왔는데 아뿔싸 저희 아내가요, 한 번만 더 자기를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 수다를 떨어야 사는데 벙어리 남편하고 산속에 사니까 막 우울증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데. 그래서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문제는 반대로 제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두고 온 그곳이 막 그리워가지고 전원 생활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렇다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티코를 몰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빨간선 꼬부랑길을 대청호 호반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거예요. 30분 전 갔나요? 25km를 갔는데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아름들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4칸 나오니까 8칸짜리 멋진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교문 앞에 폐지학교라고 폐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보훈군 교육처럼 넘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근데 아뿔싸 제가 김치국물을 너무 일찍 마셨어요. 속리산 호텔 사장님 여기를 얻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수련장으로.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어떻게 실망이 돼가지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는 나중에라도 혹시 임대가 나오면 제게 꼭 연락을 주세요 하고 돌아왔는데요. 내가 믿을 빼기라고는 하늘에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리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겁쟁이가 귀신 나올 것 같은 창문을 열고 불 꺼진 2층 강당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 30분 거리 이곳을 보는 순간 두고 오고 그곳은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제가 한 달을요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달 뒤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수본계 마음에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 재계약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저기를 저에게 주셔. 이제 정신이 돌아온 외숙대학교입니다. 13년간을요 그 교실 8칸짜리 저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예배학교, 내적 지휘학교 같은 합숙 프로그램도 하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기도하러 조용히 쉬러 방문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폐교를 빌려주지 말라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1년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과가 왔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보면요 1년마다 재계약인데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래 폐교대로 돌려놓고 나가려. 이 말이 됩니까?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뒤에 공동체를 옮겨갈 만한 시설이 뭐 없는 걸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산을 하고 문서 사역팀만 딱 남았습니다. 2-3명. 그런데 그 폐교가 있는 그 오른쪽 빨간 점이 그 폐교인데 저 왼쪽 노란 점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살고 있어가지고 가보진 않았는데 1년 넘게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이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저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3개가 있고 집 옆에도 무덤으로 둘러싸인 산지기 묘지기 집이 새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저 주택을 주는데 그 대가가 뭐냐 저 집 뒤에 있는 송시 문중에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풀만 깎아주면 이 주택과 2만 평 상가 이 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그렇지 얻었지. 우리는 알거지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저기가 제가 지금 19년째 제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는 산지기 집입니다. 산지기 집. 네. 근데 동시에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허락하셔가지고 2층은 펜션으로 1층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음악 잔디밭에서 음악회도 열고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곳은 어떻게 되었느냐 학교가 막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국가사업비 20억을 따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낡은 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싹 허물고 새로운 농촌 체험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온갖 홍련, 백년, 수련이 피어있는 긴 사목들인 긴 산책로 데크에다가 모든 물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펜션에다가 이 체험장 안에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음향 설비까지.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 창고, 또 큰 저온 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억 2,000평 대저택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1년이 지나도록 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옆 동네가 있는 우리에게 이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최 간사 자기들이 와서 좀 맡아주면 안 되나? 어떻게 또 못이긴 채하고 또 기어 들어갔지 뭐. 예. 세상에 그 낡은 학교를 다 허물고 저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또 주실 게 뭐야? 안 그래도 되는데. 내 평생 내 이름으로 있는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명기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계속 주셨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40그루 밤나무와 12그루 올해부터 20그루 감나무까지 주셔서 배 터지게 먹게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요, 거기는 상수 보호구역이니까 집을 새로 못 지어요. 빈집이 나오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제가 주택을 4채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된. 그런데 월세가 빵원입니다. 빵원. 월세가 1원도 안 나가는. 다른 데 가면 좀 놀라는데, 뭐 됐어요. 이러면 돼. 하여튼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교회라. 자, 보세요. 저 큰 대저택에다가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평, 밤감, 보리수. 실제로 제가 충북 보은군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약간 모자라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삐죽삐죽하면서 에고 용도가 극하면 많어. 그건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어쩌라고. 내가 차지하고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월세방이라도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건 내 겁니다. 대청호 그거 제 겁니다. 그러나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 말년에 이렇게 복이 터집니까? 꿈 깨세요, 여러분. 꿈 깨세요. 지난 4월 달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우리가 빈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간덩이가 부었기 때문에, 간이 배 밖에 나왔기 때문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나왔어요. 남자 혼자서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에 부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족과 감사의 기준은 이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만족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비닐하우스 집을 찾았는데 왜 또 하나님은 이 남쪽이거든, 남향의 고구마처럼 생긴 반도인데 저기 멋진 2층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이 밑에 30평 홀이 있는, 창고가 있는 농가주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월세도 안 나가고 안 그래도 되는데 난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기 지금 수리하다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35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딸을 주셨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지고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한 10분 후부터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갔는데 난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수학과
주치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요. 아버님, 어머님, 머리 MRI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MRI 사진을 찍는데 찍는 선생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왜 이제 왔어요? 그러면 늦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이 시신경 바로 뒤쪽에 가장 깊은 곳에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기가 찬 게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애가 들으면 안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여곡절, 시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오랜 세월 중환자실에 중병으로 살기도 했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6년 동안 말 못하는 고난도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인께서 얘야 어떡하냐, 계약이 끝났다, 내 나라 데리고 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알겠는데요 우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여러분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단단히 고정한 다음에 감마 방사선을 쪼여서 저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이거든요. 그건 암 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놀랍게도 종양이 그날 이후로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살았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 받던 바로 그 해 1월 달에 10살 터울의 너뚱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군에 갔다 와서 대학 2학년 지금 복학했는데, 지그러니까 지 누나가 아니요 눈치도 없이, 지금은 박수 칠 타이밍 아닙니다. 지 누나가요 지가 낳은 애처럼 업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남매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16살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수술한 지 6년 지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이놈이 3월 20일 경영인데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그래. 왜? 가족여행 가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 때 가야지. 지금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TV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밤에, 그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딸이 가고 싶다는데 학교가 중요합니까? 알았어, 짐 싸. 그 다음날 인천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제주로 넘어갔습니다. 요치꽃이 만발한 3월 맞죠. 가운데는 애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늦둥이 아들입니다. 행복한 3박 4일 꽃마차도 타고, 그런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조금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하고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요 재발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우리 딸아이 회복을 놓고 로아라는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2달째였어요.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최 간사님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간사님 딸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뭔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기적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우리는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모님이 그날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날 새벽에 우리 딸애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오래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애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전신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최로와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그 도중에 불려 들어가는 걸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저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제가 짧은 이 2줄짜리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색의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보통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2시간 넘게 나중에 별실로 옮겨가지고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야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꿈 같았다. 엄마 아빠 행복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혹시 너 키우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가면서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막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만났던 16년 아름다운 추억 같이 나눕시다. 한숨 푹 주무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 그때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딸애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빈 집인 걸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이 남았는데 마지막 예배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키우는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행복, 은총,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었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배 아파서 나와서 또 우리가 애써 키웠지만 우리 자식이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재산조차도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신다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게 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지금 17년쯤 지났습니다. 우리 딸아이 지금 36살 되어서 딸아이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진이라는 1학년짜리가 1학년 동기들과 함께 부산 태종대에 놀러 갔다가 다른 아이들 사진 찍어준다고 바위에 서 있다가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실종이 돼가지고 장례식 하는 날 제가 우리 땅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땅에 한번 들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입니다. 예, 34절, 35절.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경제적인 파산, 이혼, 사별, 암 선고받은 것, 사랑하는 이로부터 차인 것, 직장에서 잘린 것, 대학 입시 실패, 승진 누락,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뜬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간덩이와 부은 간의 배밖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성경 구절 보면 너희는 간덩이와 부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없구나. 예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 이 담자가 쓸개 담자인 동시에 간 담자입니다.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덩이와 부어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 우리는 모든 것을 그뜬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암 선고 받아가서 치료가 되면 아직도 할 일이 있는가 보다. 또 치료가 안 되면 아들아 딸아 이제 한숨 자자. 그죠? 이제 좀 쉬자. 좀 이따가 보자. 예.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고 몸에 질병이 걸려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도 기적이지만은 그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기적도 있습니다. 예.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인간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따듬으십니다. 저는 완벽주의자, 차가운 비판, 개혁주의자, 늘 교회를 지적하고 부조리를 지적하고 목회자들의 부조리를 지적했던 저를 박살을 내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그 찌질이가 담대한 믿음의 용장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큰 기적,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른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난다는 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혼한 부모, 첩의 자식, 미혼모의 자식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꺼내면 5분 만에 아이들의 마음이 확 다 열립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선교기간은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30년째.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 헌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1일날 꼭 필요한 지출을 빼고는 남은 것을 저축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립니다. 30년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잘 삐지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몇 명 있는데. 그리고 저는 중병 환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 그게 저희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젊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실수와 잘못으로 죄로 큰 고난과 시련에 닥쳤더라도 죽지 마! 죽지 마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노래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그 깊은 산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어요. 오버톤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오버톤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독적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하는 날 또 다른 목사님이 앞에서 장례 설교를 하는데 밑에 계시던 오버트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니 실수하실 수가 없다네. 박건진이라는 이분이 군에서 못을 박다가 10m 못이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 벙어리로 깊은 산속에 2년 동안 있을 때 이 시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이는 사람인데 제가 억지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운명이 오라.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 거슬러 쓰면 어떤 것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이르시 선을 기다릴 것이라. 이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왜? 우리 한 번 더 만납시다. 예. 여긴 안 올게요.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예, 저는 기차 시간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남아서 기도도 하시고, 네, 제 마이크